오늘도 역대하서 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역대하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대하서 전체 말씀을 보시면 이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은 이 솔로몬 왕에서부터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까지 이 남쪽 유다의 열왕들의 이야기와 또 그 왕들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역대하서 1장에는요,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 급하게 왕위를 물려받았지만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라 하나님을 찾게 될 때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역대하서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장대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 은혜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솔로몬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또 다윗처럼 백성을 위해 전쟁에 나가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게 세워진 것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심히 장대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대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28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 너는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된 것을 자랑하지 않고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가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도 다윗이 예배를 드렸던 장막이 있었지만 솔로몬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간 것은 그곳에 번제단이 있었고 또 넓은 장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 앞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번제는 짐승을 다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번제를 드린 것은 자기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나라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런 믿음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이 1000마리의 짐승을 희생 제물로 드렸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제물의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이 제물의 숫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크기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 21절 말씀에도 이 다윗이 소 1000마리, 순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를 번제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할 때 역대하서 7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소 22,000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제물로 바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크기대로 제물을 바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며 예배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의 믿음을 한번 달아보십니다. 오늘 역대하서 1장 7절 말씀에 보시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가 필요한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닙니다. 이 솔로몬의 믿음을 보시려고 그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실 때 사울에게 쫓겨다니게 하시면서 수많은 영적인 훈련을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400명을 맡겨보고 또 600명을 맡겨보고 또 유다 지파 사람들을 한번 맡겨보고 또 헤브론에서는 7년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었을 때 나라 전체를 맡기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런 믿음의 아버지와 어머니 밧세바에게 신앙 교육은 받았지만 왕으로서의 훈련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왕으로 자격이 있는지 그 믿음을 한번 달아본 것입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이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있는지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솔로몬이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바로 백성들을 위한 지혜로운 마음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솔로몬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또 겸손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9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요, 이 솔로몬은 왕이 되었지만 이 백성들을 향해서 주의 백성들, 또 당신의 백성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의 백성들 중에서 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이 재판하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혜와 지식이라고 되어 있지만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듣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의 소리를 들을 줄 알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마음,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마음을 칭찬하시게 됩니다. 오늘 역대상 1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역시 다윗의 아들답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도 세상의 왕들처럼 자기의 왕권을 위해 힘과 능력을 구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백성을 위한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 마음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세상의 왕들처럼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를 멸하는 것이나 장수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세상의 왕들은 이런 것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 그들의 가장 약한 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권력자들에게 원하시고 또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힘과 재물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릴 때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힘과 재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사람들이요, 이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고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의 것을 더 빼앗는데 그 힘과 권력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고 또 다른 자들에게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와 지식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많은 재물을 주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그 은혜와 복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많은 재물과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가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도록 기도하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솔로몬의 믿음과 헌신을 보시고 이 신앙의 교훈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삶을 살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도록 지혜로운 마음, 이 듣는 마음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풍성함을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는 이 솔로몬의 변질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14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은 원래 열왕기상에서는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가 열왕기상 3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솔로몬의 변질된 모습은 사실 열왕기상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열왕기상 11장에 가서 이 솔로몬이 타락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역대하서 1장에 이것을 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정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공의를 행함으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열왕기상 3장 16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두 창녀가 찾아와서 재판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창녀는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창녀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 죽어버리는 바람에 옆집에 있는 또 다른 창녀의 아기와 바꿔치기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창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솔로몬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판은 이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입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진짜 어머니를 가려내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이를 칼로 잘라 나누라 판결할 때 진짜 어머니를 찾아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소문이 나게 되었고 온 나라가 억울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에 있는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기에 나라가 이렇게 평안한가. 세상의 왕들은 자기 권력을 가지고 칼과 창으로 다스려도 반역이 일어나는데 이 솔로몬의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평안한가. 이 세상의 왕들이요, 솔로몬과 화친을 하고 예물을 가지고 찾아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나라가 온 세상에 유명한 나라가 되었고 이제 이 이스라엘이 모든 사람들에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강대국이 되었고 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솔로몬과 화친을 하고 지혜를 배우러 오면서 온갖 무역과 교역이 이루어지면서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솔로몬이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많은 재물이 생기게 될 때 이 나라의 안전을 위해 군대를 키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신명기 17장 말씀해 보시면 왕은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되고 또 은금을 많이 가지면 안 되고 또 여자를 많이 두면 안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군대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았다고 되어 있고
또 이 병거를 위한 병거성을 세 군데를 건축하고 이 병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이 병거 부대를 만들게 됩니다. 또 15절 말씀에는요,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역대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나라가 화친을 할 때 이 보내온 왕들의 딸들 때문에 많은 여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솔로몬은 처음 가졌던 이런 겸손한 마음을 빼앗기고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은 역사의 교훈을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이 있을 때 내가 누려야 할 것이 어디까지인가, 또 내가 나누고 섬겨야 할 것이 어디까지인가, 이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교만하지 않고 또 내게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최고의 영광을 누린 사람이지만 높이 올라간 만큼 크게 하나님 마음을 실망시킨 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앞만 보고 또 위만 쳐다보고 달려갈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은혜가 무엇인가, 내 사명이 무엇인가 늘 생각하시면서 처음 하나님을 섬겼던 그 마음으로 변함없이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삶,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이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